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인사 한번 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오늘 일부 찬양대도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오늘 2부 찬양대나 거의 비슷하게 인원으로 보면은 이제 1, 2, 3부가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열심으로 오늘 또 감사절이기도 하고 오늘 대곡을 찬양하셨어요. 실로암이 정말 참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또 대원들 이렇게 서신 자리도 포지션도 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나쁜 말로 하면은 뒤죽박죽이고 좋은 말로 하면은 재배치가 잘 된 것 같아요. 소리가 골고루 들린 것 같고, 테너 하던 분이 막 이쪽으로 가고 베이스 하던 분이 막 이쪽으로 오고 막 하여튼 소리가 잘 균형 있게 이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세상은 불신 세상은 원래 그렇게 했죠. 기독교 국가들도 보면 땡큐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진짜 피부로 느낍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방문하신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땡큐, 그런데 그게 없어져요. 그런 말조차도. 또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면은 감사가 식어지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지간한 거 가지고 좀 감사가 없어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기를 그 말세의 풍조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감사가 식어지고 정이 없어져요. 요즘 이렇게 보면 정말 무정해. 정이 없어. 사람들 간에도. 그리고 감사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 세상과 다르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 가지고도 감사. 그래야 큰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마침 감사절에 성찬식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이 큰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절의 최고 감사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50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아삽은 찬양대장 아삽 그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 보면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견자, 선지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는 말씀을 먼저 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대장이니까 지휘자기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아삽이 선지자요, 찬양대장, 지휘자로. 근데 이 아삽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왜 사람들에게 감사가 식어지고 사라지고 있을까?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음에 하나님 생각이 1도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면 때마다 일마다 환난이 와도 감옥 속에 들어가도 바울처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나타나요. 감사가 넘치게 되면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감사가 생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지요. 감사가 없이 그저 내가 땀 흘려 일한 거 고작 누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토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근데 16절 보면은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아삽은 그렇게 아예 정의를 해놨어요. 누가 악하냐고요? 죄 짓고, 물론 결과적으로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속이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 보니까 누가 악한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아예 악한 자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악인이다. 이런 사람이 하는 짓이 뭐냐? 18절에서 2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여러분 추수의 열매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박국이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추수 열매 풍성한 것이 없어도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풍성한 추수 열매가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 추수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감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다. 우리 하박국이 그렇게 여러분 모본을 보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애들 감사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아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세 가지라고 여기 말을 해요. 본문에 보면은 먼저 16절 보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첫 번째 모습 보니까 외식이에요. 이거 성경 말씀도 막 이렇게 암송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의 집에 좀 다닌 사람 같아요. 예? 또 언약의 말씀을 입술에 가지고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인데 이거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속으로는 믿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믿는 척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은 뭐냐?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뒤로 던진대. 뒤로. 여러분 그냥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냥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뭘 던지겠어요? 쓰레기 필요 없는 것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 하나님은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성경을 필사하시고 성경을 통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필사하고 성경책을 맨 처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자의 마음같이 여러분 한자 한자 써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써가고 여러분 읽고.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미워하고. 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의인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의인의 길 완주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지. 그야말로 구원을 받았어요. 죄가 있지만 주의 보혈로 사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 의의 공동체, 여러분 떠나지 않으신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정말 이 험한 세대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 세 번째, 그 사람들은 의인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악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의인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들의 모여 있는 공동체에 나오는데, 이 악인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의인의 공동체에 들어오질 않으려고 합니다. 왔다가도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허접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요. 여기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바로 의인들의 공동체,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떠한 제사, 구약으로 보면, 신약으로 치면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옛날 시대로 얘기하면 희생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것이 어떤 것이냐? 감사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헌금하는 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보면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 제물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짐승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어도,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도 않아도 이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대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었으면 역시 짐승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실 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나와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다 완성을 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배로. 근데 우리도 지금 여전히 예물을 드리잖아요. 오늘
이 강단에 과일도 헌물로 드리고 꽃도 드리고 여러분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아까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재물을 많이 잡아드리는 거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왜? 12절을 읽어보면은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앞에 우리가 또 뭐 이것저것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흡족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집을 방문할 때 여러분이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가면은 그 갑부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분들인데 굳이 우리가 뭐 여러분 과일 좀 가져간다고 해서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선물 가져간다고 해서 기쁘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 회장님 찾아가는데 새 차 하나 뽑아서 갖다 드린다고 열쇠 딱 드린다고 흡족하겠어요? 온 세상의 자동차 공장 다 자기 건데 여러분 무슨 선물로 기쁨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 12절 말씀이 그래요. 온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물 드리지만은 감사가 없는 그런 예배 제사는 나는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물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아벨의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가인이 바친 곡물 제사는 하나님이 피 없는 제사니까 안 받으셨나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 가운데 피 없는 제사 있어요. 민하 곡물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지. 그럼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해석을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시편 50편 본문에 와서 아삽이 이루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감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감사라는 말은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감사 한마디가 창조주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 창조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 이 감사 한마디는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요. 축복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촛불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시틴이 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감사가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기점으로 더 많이 감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감사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여러분의 평생이 감사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정성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감사로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강단에 꽃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강단에
과일과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정한 예물도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도 올립니다. 모든 예물과 헌물을 받으시고 감사와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물과 물질 예물이 쓰일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일터가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